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한해 말씀입니다. 아멘. 10월은 저희가 Next is you라는 그 주제 갖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Next is you가 바로 당신은 그러니까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라는 뜻으로 제가 정하게 된 겁니다. 이 주제를 정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의 말씀을 듣잖아요. 저는 듣고 또 듣고 저의 설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이 듣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말씀 봉독도 하죠. 또 말씀 묵상도 하죠. 누누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멈추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당신의 삶 가운데 나타낼 차례입니다 라는 주제로 제가 정한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보이겠습니다라는 그 뜻으로 바로 이제는 바로 당신 차례입니다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전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하여서 그 행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하나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가 되라. 제가 다른 무엇을 말하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이 하나가 되라는 이 문장만 딱 보더라도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겠고자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죠? 뭔가 느낌이 딱 오시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함께 해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주제가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우리는 다 아는 걸 제가 말해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다음 뭐죠?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하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누구나 다 아는 사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친밀해지길 원하시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등등등등 정말 많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를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사랑입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냈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거룩함 또한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구별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내가 미움받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그 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싫어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며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는 것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주기도문의 기도가 지금 반복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했습니다. 악에 빠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 나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느냐 안 같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온전히 실천하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나타날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남들이 몰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면서 야,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구나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겸손하라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5천 명을 먹으셨죠. 또 4천 명을 먹으셨죠. 그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듭니다. 그들이 왜 달려들까요? 그들이 바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했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그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그들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그들의 어떤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왕이 되어서 떵떵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낮은 자를 섬기는 그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삶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으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위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피곤함을 느끼셨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시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화를 내셨던 분이세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을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만 하시면은 다 모든 게 이루어진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나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지 않니? 나도 너와 똑같이 피를 흘리고 나도 죽음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고 나도 화가 나고 슬픔이 있고 너희가 받은 그 모든 고난을 나도 같이 받아단다. 나도 너희처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그대로 너희들의 삶에 나타나서 이루어지고 끊어지지 않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이 많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이 지금 딱 최고점이니까 지금 딱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믿음이 최고점이니까 내 삶에 딱 요도 됐으니까 주님 저는 저쪽 숨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너가 지금 세상에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너희가 세상에서 떠나서 저 멀리 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하시던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 모든 걸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권능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또 이럴 줄 모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것은 성교사님들처럼 하나님 복음 들고 오지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은 자라면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것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 없으시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나만 말하고 내 주변에서 그것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과연 그게 믿는 사람의 삶일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은 삶을 산다면은 그것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야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을 알아봤던 것처럼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말해서 알아봤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야 내가 보니 정말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야 내가 정말 살다 보니까 내가 너를 통해 알게 되었어. 진짜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것 같더라. 너를 통해 역사하시더라. 그분이 누구시냐? 나도 알고 싶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본문은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너의 삶을 통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입니다. 그 능력대로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거룩해지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너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진리를 통해서 거룩해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각적으로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알 수 있듯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무엇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제가 데스티니 트레이닝 강의에서 말했듯이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악의 무리로부터 세상의 유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갈 곳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항상 굶주리지 않도록 풍성함을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 되시는 주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만이 나의 목자시라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삶에 분명히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은 내 삶에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무엇이 나타나야 되죠? 제가 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주고 이뿐입니까? 성령이 주어지죠. 또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의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목자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인도자시고 공급자임을 우리 삶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시며 결단하시고 내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삶을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즐겁다.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거룩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는 것, 그 구별이 무엇입니까? 단지 입으로만 고백일까요? 말씀을 행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 시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라고요. 너희가 하나가 되길 기도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를 악에서 구하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나의 뜻을 나의 사역을 이어가렴 이런 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정의하면 무엇일까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정리하는 딱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내 삶에 넘치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있어야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과 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 하나가 되었다면은 어떤 것이 나타날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랑에 정할 수 있도록,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네. 근데
이 하나님의 영, 분명히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매번 똑같습니까?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매번 같습니까? 같다면은 정말 성결하신 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번 부딪혀요. 매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가 얼마나 부족수로 많습니까?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주님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돈이 더 좋은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매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계속 내리쳐가면서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나의 목자 하나님을 따라야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사랑해요. 나 정말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애쓰고 날마다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애쓰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날마다 즐거움이 넘치십니까? 어떠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성령과 하나가 되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단합니다. 고백한다고 하신 분에게는 나타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나타날까요? 가정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행함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한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특히나 결혼하신 분이라면은 이 가정 중에서도 배우자에게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성령과 하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배우자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은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남편들이요, 아내 말 잘 들읍시다. 아내 말 안 들으면서 성령 말씀 듣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뜻과 내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항상 노력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분명히 매번 구분하십니까? 분명히 보고 계십니까? 그런 게 은혜이긴 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의 말도 듣지 않고 내 배우자와 뜻이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내 안에 있다면은 지금 내 배우자와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내 배우자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하는 것이 내 배우자와 같은 생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된다는 것이에요. 몸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배우자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 둘만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분은 말씀하실 수가 있죠. 내 배우자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한두 주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어떤 사람과 같이 있던 네가 정말 그 사람과 즐거이 사랑하고 너의 정신을 사랑하는 자고 어떤 이유도 사랑하는 자라면은 그 사람과 즐거이 있길 원한다면은 너를 통해 그 사람 또한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믿지 않는다고요? 내 배우자 믿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지만은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역사하셔서 너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믿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실천하여서 내 배우자가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당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그 삶을 통해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백날 말한다고 당신 교회 가야 돼, 당신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그게 믿는 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럴 때 자녀도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하나된 자는 그 사람이 변화되면은 이 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과 자녀까지도 그 거룩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 혼자 경험하려고 했다면은, 너 혼자 하나님 안에 풍성하고 너 혼자 행복해 라고 말하셨다면은 이 세상에 하와는 창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만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둘을 만드셨어요. 둘 가운데 있으라고.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그 7장 가운데 이제 아내와 남편의 어떤 그 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음란에 있는 얘기 나오고요. 너희가 싸우더라도 같이 합방할 이유가 있고, 합방하지 않을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를 제하고는 방에 떨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아내와 남편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노력이든 내 가정을 지켜야 노력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운데 실천하겠다는 그 굳은 결단으로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세상에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삶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먼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행복해지고 나 혼자만 하나님과 함께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을 통해 나를 통해 믿는 자를 통해서 그 가정 전체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거룩해질 때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이웃과 또 친구들에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고 해도 내 가정이 풍지박산이면 그 누가 나를 보고 복받은 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에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내 가정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어긋나 있으면은 그 사람을 보고 야, 너 하나님께 복 받았구나, 너 하나님 은혜로 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받은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 귀한 말씀을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말씀을 내가 이 가정 안에 행하여서 이 가정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내 가정을 지키십시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에 휩쓸어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시려고 기도하시고, 그 주님과 기도와 더불어 내가 그 자리에 내 거룩을 행하겠다고, 세상과 구별된 가정을 위해서 내가 힘써 애쓰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때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더욱 가까이셔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아멘. 남편들이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저도 하나 느끼지만은 이 남자 어제를 제가 살아보니까, 아주 짧은 인생 살았지만은 욱하거나 화를 내는 건 오히려 남자가 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성보다 남자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세상 일을 하시다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제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스트레스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내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배우자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의 그 힘든 거를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버티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당신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크란 목사님의 98년 설교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크란 목사님이
이 세상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이혼율이 떨어지더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고 돈이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IMF 때. 그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율도 떨어지고 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기도한 자가 많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꼭 힘든 일을 겪어야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현명한 것은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붙어 있고 목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내 삶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을 변화시키십시오. 가정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 거룩한 가정이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